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어제 축구 보셨습니까? 그래서 다들 피곤해 보이시는군요. 목사님 한 분이 지난주부터 목사님들 설교 준비 많이 하시고 빨리빨리 하시고 토요일날 좀 피곤하겠지만 축구를 봐야 됩니다. 응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첫 경기 했는데 실수한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울었다면서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했는데 어제 다 울었다면서요. 참. 그래서 이용표 해설위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감독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선수들에게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들이 뭐 놀면서 산책하듯이 축구했겠어요? 죽도록 했겠죠. 근데 뭐 어쨌든 피파 랭킹도 차이가 많이 나고 승부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은 이악 물고 뛴 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욕하기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끝까지 뛴 선수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기는 것만 좋아해서 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6.25. 내일이 월요일 아니죠? 월요일인데 무슨 월요일? 6.25 사변일이잖아요. 6.25가 우리에겐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만 기억에 남는 건가요? 거기서 그 전쟁을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애쓰다가 죽으신 분들은 다 뭐 형편없는 사람들인가요? 왜 지키지 못했냐고, 왜 이기지 못했냐고 우리가 막 손가락질해야 될 사람들인 건가요? 아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셨지요. 애쓰셨지요. 힘썼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랬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우리 옆 사람들 위로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어요. 그 험한 세월 살아남기 위해 수고 많으셨고, 그 IMF 때 그 막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을 때 그 막 정리해고 당하시면서도 아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정장 입고 나가서 탑골공원에 쭉 나가 있었던 거 여러분 혹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렸다는 얘기, 해고대 갔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왜냐면 그 막 정리해고 막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내 남편이 내 아빠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막 저기 하니까 나가서 정장 입고 나가서 공원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막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또 갔다 오면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 직업이 없어졌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최선인데 어떡할 거예요? 최선인데.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좀 덜 나온 거 어쩔 수 없어요. 다 1등하면 누가 밑에 있습니까? 저는 제가 튼튼하게 밑에를 받쳐줬어요. 잘하는 애들 비틀거리지 말라고 제가 단단하게 밑에를. 제가 보면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구만요. 다 꼭대기에서 이렇게 높이 나오면 제가 높은 걸 싫어하니까. 근데 한 가지는 그런 거 열심히 안 했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열심히 한 거라면 우리가 그 승패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 성패가 혹은 그 승패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서운하고 무엇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는가, 왜 그것이 슬프기만 하고 아쉽기만 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 축구의 목표가 이번에 몇 강이었어요? 16강? 언제부터 한국이 16강이죠? 피파 랭킹도 30위가 넘는데? 이번에 출전한 나라 중에 꼴찌수 두 번째예요. 그 꼴찌가 러시아. 근데 러시아는 실력의 꼴찌가 아니라 대회 참가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 무조건 개막전에서 막 5대0으로 막 이기잖아요. 우승 후보 됐어요. 그럼 실질적 꼴찌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승 아니라 한 골 넣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눈높이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베스트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2002년에. 그러니까 막 무조건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간신히 나갔어요. 원래 못 갈 뻔했어요. 간신히 나갔는데 우린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눈높이가. 우리 부모님이 월급을 연봉을 얼마큼 받았으면 좋겠다. 이 눈높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그 눈높이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왜 굳이 비싼 호텔에서 아이스크림에 반지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왜? 못하러. 그래 놓고 나서 내 남자가 그렇게 못하면 뭐예요? 속상하고 내 남자를 평가절하 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둘이 공원을 막 한강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신발끈이 풀려서 남자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신발끈을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는 줄 알고. 누가 그런 눈높이를 맞춰줬죠? 누가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마치 상식인 것처럼 넣어줬냐고요. 신발이 끈이 풀려서 넘어질까봐 자기는 이렇게 신발끈 풀리면 어떻게 해요? 털포덕 앉지 않고 이렇게 무릎 딱 꿇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 갑자기 막 물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이제? 신발끈을 다 묶었는데 얘가 왜 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사로잡혀서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골이라고 하면 그 골의 수준차가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우리 왜 시어머니들이 10월들을 만들까요? 시어머니의 생각 가운데 우리 집사님 시어머니 되셨는데 시어머니들이 생각하기에 내 아들은 굉장히 레벨이 높을 것 같고 내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이상하게 못마땅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성적인 게 아니라 감정적이거든요. 내 자식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변호인 교수님 얘기 들었잖아요. 변호인 교수님 간증 들었죠? 상황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생각하는 골,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수준이 여러분에게 있는 은혜보다 너무 높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예전에 실제로 코스타리카 선수는 자책골을 넣었어요.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다고 했다가 맞고 들어가서 자살골 넣어가지고 실제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피살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무슨 팀에서 자책골인가가 뭐가 하나 나왔죠. 그러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수준은 저들을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사지라 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선수들의 골은 순수한 열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골은 뭐예요? 그 암묵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각국의 대표로 선발된 선수들은 골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골을 넣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열정만으로 골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있어요. 우리가 맨날 경기에서 치면 그런 얘기하죠. 졌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경기 수준이 너무 형편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국가대표 주장했던 기성용 선수가 너무 속상하니까 자꾸 악플만 달리니까 속상하니까 인스타에 그렇게 올렸어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자기들은 뛰지도 못할 거면서 아우 입으로 그냥 막 자판으로 그냥 선수들을 죽였다 살렸다 해요. 막 선수들이 지금 막 이 중압감이 엄청나요. 안 하고 싶어서 골을 못 넣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잘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게 있는 게 한 달란트인데 어떻게 5달란트를 이기냐고요. 그들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골을 넣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훈련은 뭐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의 골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월드컵 축구선수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골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그 골이 뭘까요? 목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표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넣고 싶어하는 골, 사도 바울이 이루고 싶은 소원,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바램,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한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뭘 얻기 위해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각오는 뭐예요?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분한 사람 아닙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직도 과정이다. 내가 아직 성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구원은 우리가 보기엔 충분한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현재 완료가 아니라. 내가 부활에 참여했다가 아니라 나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밥을 못 먹고 죽을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설명해요? 부활에 참여하는 과정. 부활에 이르려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하기 위해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무엇 하셨습니까? 죽기 살기로 뭘 해보셨어요? 신앙생활 외에 죽기 살기를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자격증 때문에 공부를 해보신 적 있고, 결혼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뭐 한 적 있을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잠 안 자고 하신 적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뭘 해보셨죠?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죽기 살기로 뭘 해보셨어요? 일상생활이 여유로우면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유로워요. 왜? 할 게 없거든요. 내게 기회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배구 경기를 한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는 방학 때 혹시 배구 경기 가면 우리 학생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보려고요. 전에 에너지는 여기서 할 게 아니고 거기서 해결을 해야 돼요. 막 시끄러운 데서 막. 근데 누가 제일 편하겠어요? 감독이 편할까요? 선수가 편할까요? 응원단이 편할까요? 매점 아저씨가 편할까요? 상관없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상관없는 사람들이 편해요. 해보니까요, 응원하는 사람 편할 것 같은데 이기면 편해요. 근데 안 이기니까, 못 이기니까 막 응원이 막 점점 올라가요. 막 가면 선수를 써보면 오, 빠! 이거 해야 돼요. 막 따라해요. 막 지면 막 받으면 하나, 둘, 빠샤! 이걸 막 따라해야 돼요. 그 응원단장이 막 이걸 해요. 지고 있으면 막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선수들을 보면 안 되니까, 플레이가 안 되니까 막 얼굴이 막 오만상이 찌들어져요. 매점 아저씨 가니까 매점 아저씨 바빠가지고 막 또 정신없어요. 나와보니까 세상 편해요. 배구 경기 관심 없는 사람들은 세상 편해요. 지금 세상 편한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관심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부활에 관심 있고 구원에 관심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타야 돼요. 감독이든 선수든 응원단이든 매점 아저씨든 뭐라도 우리는 마침 애가 타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도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었다 함이.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는데도 아직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수가 훈련을 귀찮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연단을 귀찮아하면 되겠습니까? 선수에게 훈련이 과정이라고 하면 성도에게 연단도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귀찮아하니까 연단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광야 같은 건 순식간에 싹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찬란한 영광만 우리에게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 갔더니 학생들이 반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아유 전사님 시험 기간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시험 기간에는 예배 안 드립니까? 했더니 아유 그 정도는 봐줘야죠.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을 가르쳐 제가. 그 다음 주 시험 끝나고 다 왔어요. 시험 잘 봤냐고 했더니 뭐 잘 보내드리고 못 보내드렸어요. 아 그러면 기말고사도 빠지겠네? 내가 했어요. 했더니 아 뭐 중학교 있으니까 그러면 중3 때는 아예 안 나오겠네?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긴장을 해요. 고3 때는 아예 얼굴도 못 보겠다? 고3만 중에 대학교 가면 대학교 무슨냐?
졸업하기도 힘들고 취업하기도 힘든데 그때 안 보겠네? 대학 졸업하면 취업 준비하면 못 오겠네? 취업하면 돈 버느라고 상사도 치고느라고 못 오겠네? 연애하면 연애하느라 못 오겠네? 결혼하면 결혼해서 애 키우느라고 못 오겠네? 살다가 애기 뒷바라지를 못 오겠네? 그러다 죽겠네? 예배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며?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수들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이 세계선수권 나갔다가 전패를 했어요. 근데 전패인 것 때문에 욕을 먹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전패를 하고 뒤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져놓고 뒤풀이가 말이나 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제일 속상한 건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흥청망청이었어요. 선수들이 담배 핀다고 그러고. 운동선수들이 담배 피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심폐기능이 돈인 사람들이, 심폐기능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게 몸 관리를. 메이저리그 선수들은요, 장난.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에 나온 호날두 선수 있죠? 호날두 선수. 호날두 선수는요, 밥을 먹어도요, 친구들이 놀러 와도요, 닭갈비가 아니라 뭐예요? 닭갈비는 안 되고 살쪄서. 닭가슴살하고 시리얼? 그거 딱 먹고, 한 그릇 잠깐 먹고, 먹었으면 운동하자 그런대요. 그리고 자기는 문신을 하는데, 왜냐면, 문신하면 어느 기간 동안 헌혈을 못 한대요. 약 때문에. 그래서 걔는 헌혈을 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요. 먹고 놀고 마시면서 세계 랭킹 1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바울도 영적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힘들게 하면서 무엇을 이루어가요? 부활이라고 하는 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부족하다, 아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그러니 내가 방심할 수 없다. 한순간도 딴 짓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온전히 집중해야겠다. 여러분, 바울이 느끼는 두려움은 에이스의 숙명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어제 골을 넣었는데 많이 울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어려서 울은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그 에이스가 뭔가 해줄 줄 알고 했는데 잘 뜻대로 안 되잖아요. 호흡도 잘 안 맞고. 그러니 얼마나 하고 마치 우리 팀이 진 것이 자기 책임인 것처럼 내가 골을 못 넣어서 진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잠자리가 편했겠어요. 먹는 게 편했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잘못 쳐다면 저들이 멸망당할까봐 두렵고, 내가 혹시라도 방심하고 내가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서 저들에게 가르치지 못해서 저들이 흩어질까봐 사도 바울은 그냥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불안함과 염려와 초조와는 달라요. 그런 긴장감,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긴장감. 바울에겐 그게 있었어요. 바울에겐 그거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골, 바울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골은 뭐였다? 부활이었다. 바울이 넣고 싶은 골은 부활이었어요. 바울은 이 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죽을 각오로 부정적인 현실과 싸워 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의 일상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노라 안에는 자존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를 조롱해도 오케이, 나를 때려도 오케이, 나를 욕해도 오케이, 나를 죽일 거면 오케이. 나는 날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이것이 부활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골을 얻기 위해서 자기 화려한 이력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이번에 선수들 욕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수비 선수 하던 분 선수가 온몸에 문신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실수를 하니까 문신한 시간에 연습이나 하지. 잘하면 화려함도 칭찬받아요. 못하면 그 화려함 때문인 줄 알아요. 실제로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막 메달 따고 했다가 좀 저조해졌을 때 팬들이 그랬대요. 악플러들이 CF 몇 개 찍더니 금방 느슨해졌다고. 근데 김연아 선수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CF로 버는 것보다 상금이 더 많대요. 그리고 CF는 하루 찍었대, 하루.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그가 어떻게까지 그 자리에 갔는지, 그가 어떻게까지 이를 악물 그 자리에 버티는 줄이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몰라주는 거 괜찮다. 난 어차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습니까?
바울은 골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니까요. 부활에 참여해야 되니까 땅에 미련을 두면 그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가게도 가면 수험생용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스마트폰 다 뭐처럼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문자만 돼, 문자. 카카오톡도 안 되고, 뭐, 저기 인터넷 보세요. 뭐 사전 기능 있고, 이런, 아무것도 뭐 하라고? 집중하라. 그 정도는 감안해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저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 정도에 머물면 저는 생각해요. 그 믿음으로 광야 같은 이 현실을 지나갈 수 있을까? 제 바람 중에 하나가 저희 안사람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책을 보고서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 에세이집을 읽었는데 독일의 부부가 가족들과 함께 그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있는 거예요. 20몇 박 며칠을 다 횡단한대요. 그러면 사막을 지나가면 밤에 아무것도 없고 막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딱 제 취향인데 저희 안사람이랑 저는 반대의 취향. 근데 왜 그런 경험을 하냐면 일상에서는 못 버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서 최소한의 것을 한번 버텨보겠다. 그러면서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돈독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행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면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요즘 아무리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구원을 소망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 땅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셔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죽을 심정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꼴을 얻기 위해 올인하라. 꼴인, 올인. 이해되셨어요? 이 꼴을 하려면, 꼴을 넣기 위해서는 올인하셔야 돼요. 전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하셔야 돼요. 죄가 아닌 것은. 모든 걸 총동원하시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쯤 돼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이제야 겨우 너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겠다. 그게 겨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대충 설렁설렁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내 삶에도 행복이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는데 여기서 성품은 호흡이에요. 숨 쉬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꼴이, 그 목표가 육신의 것, 땅의 것일지라도 대충 하진 않았을걸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목표라는 꼴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꼴 뒤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비워질수록 하늘의 상급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땅의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부자 이야기를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때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쓰라고 주신 거지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호화호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마치 다 이뤘다 하는 것처럼 이 정도면 충분히 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걸 걸으셔야 돼요. 모든 걸 걸고 부활에 참여하셔야 되고 모든 걸 걸고 구원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에 들어가는 시간들 화려한 드리블로 시간을 끌어도 안 돼요. 어제 경기 중에 그게 있었어요. 골키퍼가 실수를 해가지고 중간에 우리 선수가 인터셉트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골키퍼랑 1대1. 수비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이 선수가 슛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뒤꿈치 패스로 손흥민 선수한테 넘겼는데 부정확해가지고 그게 어긋나가지고 골이 안 됐어요. 만약에 그 골이 들어갔으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폼 잡다가 그런 얘기하죠. 폼 잡다가 괜히 멋부리다가 화려함에 취하다가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져야죠.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제가 예전에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도 목사님이 평신도 교사들도 주일날은 정장을 입어라. 근데 집에 정장이 없는데 정장을 입고 그러니까 네이타이만 사갖고 난방에다가 맨날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일학교에 사역을 하는데 주일학교들이 기대더니 이걸 잡아다니면 괜찮은데 뒤에 걸 잡아다녀가지고 그 뒤에 거 잡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목이 쫄리잖아요. 저 팰 수도 없고. 아니 유치부 사역인데 왜 넥타이를 매라 그러지? 애들은 이거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뒤에서 잡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넘겼더니 뒤에서 불편한데 그래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왜 정장을 입을까? 그래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정장을 입어야겠지.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 태백에 있는 탄광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하얀 와이셔츠에 정장 입고 사역하실까? 안 그럴걸요. 거기서 나오신 분들 시커먼 데 가서 정장 입고 다니는 건 외식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너무나 이게 차이가 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냥 그 사람들처럼 아이들처럼. 그래서 요즘엔 선생님들 다 티셔츠 입고 예배드리고 그래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십자가를 지려면요 여러분 고상하게 지지 말고 십자가는 십자가처럼 지셔야 돼요. 곤장 맞을 때 어떻게 해? 곤장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대요 그러면 저 곤장 딱 때리잖아요. 체버리니까 딱 맞으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야 이러겠어요? 이래 아닐 거예요. 막 아프다고 소리 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프니까 십자가 지고 다니면 여러분 그래야 돼요. 건너 뿌리지 말고. 내 십자가 져야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십자가가 저기 한 게 아니잖아요. 뭐 상품에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채찍에 맞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싫은 거예요. 나는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여기 십자가 귀걸이하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권사님들 할렐루야 전철 보면 막 젊은 애들 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앉아가지고 김권사 나야. 돈 내고 타는 젊은이들 다 이렇게 세우고 그냥 막 등산 다니면서 김권사 나인데 어디 가서 뭐 하나 칼국수나 먹을까. 덕이 안 돼요. 덕이. 여기서 지난번에 어디 가서 점심 먹는데 막 소주 먹는데 장로님 앉아 계시고 집사님 앉아 계시고 이런 것을 제가 봐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아직 다 올인하지 못한 거예요. 다 내 거 빼놓고 없어도 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걸로. 아니요.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을 쏟아붓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돼요. 그게 올인이에요. 남겨두고 이렇게 빼놓고 쫙 밀어내는 게 올인이 아니고 전부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싹 하나님께 내어놓는 게 그게 올인입니다. 여러분 거저 먹는 꼴이 있겠어요? 거저 얻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 그대로를 가지고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니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에는요 유행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둘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를 회방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철벽이에요. 철벽. 산성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방해하는 이들보다 한 발 더 뛰어야 되고 잠 덜 자야 되고 더 자면 안 되고 덜 자야 되고 돈 주를 위해 더 써야 되고 시간 주를 위해 더 내야 돼요. 그래야 부활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이 뭘까요? 여러분 왜 믿어요? 왜 교회 다녀요? 아유 좋은 말씀 주시니까요. 좋은 말씀 주시니까요. 좋은 말씀은 딴 데도 많아요. 좋은 말씀은 저기 세미나 많아요. 막 요즘 세미나 교수들도 많이 해요. 우린 좋은 말씀 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아멘? 성명을 얻으려면 내 생명을 내어줘야지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이 복에서 멈추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믿었는데 영혼의 구원까지 못 가면 그거는 중도의 탈락이잖아요. 그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최소한 매번 슛을 할 때마다 골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효슈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림없는 볼 이거 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막 그 스포츠 뉴스 들으면 유행하는 말이 슛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슛을 하면 슛 포인트가 잘 안 맞으니까 맨날 캐스터가
중계하다 그랬대요. 슛 딱! 어림없는 볼. 그 어림없는 볼이 뭐예요? 이건 뭐, 그리고 이번에 스웨덴전이랑 했을 때 누가 기사를 그렇게 냈어요. 스웨덴 골키퍼 얼굴 본 사람. 골대 안으로 슛이 한 개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유해 슈팅이 0이라는 건 뭐냐면 슛을 했는데 골키퍼 근처로 안 갔다는 얘기예요. 골대 근처도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없었어도 골을 하고도 못 넣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헛발질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똥볼이 되면 되겠어요? 최대한 골대 근처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키퍼를 위협하는 수준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맨날 언제적 안정환이고 언제적 홍명보고 언제적 박지성입니까? 다 은퇴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언제적 무슨 저기 손양원 목사님 얘기하고 언제적 그런 목사님 얘기하면서 아니라 여러분이 골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온몸을 내던지셔야 돼요. 온몸을 내던져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요한복음 16장 37절에 승패는 이미 결정됐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은 그 승리에 참여하는 과정. 성실함과 정직함, 성결함. 할렐루야. 그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훈련과 같은 게 일상생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좋겠고 결정적인 순간에 방심하고 있거나 나태해졌거나 헛발질하거나 어림없는 볼 차는 것이 아니라 발만 닿아도 골인시킬 수 있는 항상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경건의 상태.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도 될 수 있을 만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뽑아도 괜찮은, 물된 동산교회에 속했다고 하면 아무나 데리고 가도 괜찮은, 할렐루야, 그런 실력 있는 삶에 믿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목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표대라고 했을 때에 그럼 우리 일상은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상 다 차려놨어요. 숟가락만 들면 되는데 거기서 밥상을 없는 삶이 되면 되겠습니까? 어림없는 골. 골대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축구대회 나가봤더니 진짜 나는 그런 골이 왜 골대 앞에서 그게 안 들어가나? 골대가 한 이만하잖아요. 여기서 찼는데 얘가 공이 하늘로 가더라고요. 와, 그렇게 찬 사람도 어이가 없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어이가 없고 진짜 그게 그러네? 돼버려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골대 주위를 맴돌아서는 골이 될 수가 없어요. 열린 천국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 할렐루야.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군대를 남들은 실력이 없어서 2년, 3년 간데 저는 실력이 좋아서 딱 4주 만에 딱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기도 안 들어요. 군기도 안 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기 어디지? 저쪽 까먹었네. 스키부대, 노도부대에 들어갔거든요. 노도부대에 들어갔는데 우린 4주만 있으면 나올 거니까 군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낭에 이렇게 쫄라쫄라 들어갔을 때 저쪽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딱 헌병은 아닌데 헌병 같은 사람들 초소 지키는 사람들이 딱 있잖아요. 앞에 훈련 예비병 뛰어옵니다. 아이고 참, 나는 4주면 가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천천히 갔었지. 빨리 뛰어옵니다. 딱 그래요. 걔네들 움직이라고 딱 써서 빨리 뛰어옵니다. 그러고 나가요. 난 4주에 갈 건데 뭐. 근데 어째 저 뒤에서요. 점점 거리 빨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2명이 가더니 이러더니 선착순 2명 했더니 막 큰 부대 앞에 초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천천히 걸어오니까 좀 빨리 오라고 했을 얘기일 텐데 막 이제 지레 겁먹는 거예요. 빨리 옵니다. 빨리 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거길 들어가야 돼요? 뭐 3년은 아니랄지라도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야 정상인 거예요. 안 들어가면 그것도 타령이에요.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잖아요. 여러분 힘들까봐 활짝 열어놓으셨다잖아요. 근데 거기서 똥볼 차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많아서. 그럼 핑계 되시겠습니까? 안 돼요. 열린 천국문에 뒤에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여기서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셨다가 다만 구원에 이르는 수고는 참여하셔서 열린 천국문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맞춰지는,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의인으로 맞춰지는, 아멘, 멸망자로 시작했지만 구원자로 맞춰질 수 있는 반드시 꼴하는, 그리고 그 꼴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